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을 찾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 강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박해를 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른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권능이 주어진다. 세 번째 보면 권능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 문장이에요.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물론 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세 가지의 동사형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동사형 단어가 뭘까요? 임한다, 받는다, 된다. 성령이 임한다,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능동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이른바 수동형 동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나 권능을 받는 것이나 증인이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겁니다. 다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모인 무리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권능이 뭘까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기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입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숙제가 남아있죠. 그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나 권능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인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의 놀라운 증인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공격한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고 외친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담대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권능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지요. 그 메시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른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생명을 얻는 열매입니다.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으로 늘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5,000명이 되기도.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에 전무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이 하나 생겨요. 이른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지만 증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이른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가야 하는데 복음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시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가끔씩 우리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주하려는 경향이죠. 성경은 그 대표적인 것을 누가복음 우리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제자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졸다가 눈을 떠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들 보기에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파격적 제안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의 집, 모세의 집, 엘리야의 집을 지어서 이곳에서 살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더 이상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말씀일까요? 이는 주님이 의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안이에요. 이른바 기독교 정신도 아니라고.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볼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들만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취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 서서히 불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잡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른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 알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는 지금 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과부는 흩어졌던 그 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사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과 체계를 정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다 해주시는 거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복음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당시도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그 7 집사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 7 집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지요.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충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신성을 못 얻겠다 하여 참소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겁을 냅니까? 담대합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장편의 설교를 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죠. 당연히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귀에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분노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손에 그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진행된 거지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피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이른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초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선교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촉매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없고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니까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젖줄 같은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 보십시오. 비겁하게 그 흩어졌던 지역에서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문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문이 닫히면요, 한쪽 문이 열려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뚫려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죠.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복음을 박해해도 한 번도 복음은 중단된 적이 없고요. 어쩌면 더욱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강력하게 반발하면 복음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복음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복음이 힘을 잃고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평안하고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시대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복음의 핍박이 없었던 때, 복음에 대해 반대가 없었던 때, 아니 복음으로 인하여 편하고 안락을, 안전을,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는 복음의 핍박이 극심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수십 년간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던가요? 물론 개인적인 핍박은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으나 교회적인 핍박은 전무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인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고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언제부터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동안에 너무 안전한 복음, 평안한 복음, 그 밑에서 호사를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는 살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는 살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물론 저 혼자만의 지나친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다못해 작금에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위축을 당하고 힘을 잃어갑니다. 어쩌면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교회에 공적인 힘을 실어주는 소리는 안 됩니다. 다들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복음의 고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복음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부흥기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많은 의식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전망이 강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지금까지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역사를 중단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성도들 하여금 그곳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고 경멸히 여기는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지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땅이고 그 백성들은 버림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어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떤 곳이나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성을 기쁘게 한 것이 뭘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건 개인이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심령이, 복음이 없는 가정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만의 어떤 시비와 논쟁만 있게 되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복음만 있으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요. 그건 지역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하늘의 기쁨이니까.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병 고쳤던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 복음의 기쁨은 신령에 속한 기쁨이죠. 신령한 기쁨은 심령의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누구나 심령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기쁨이 안 됩니다. 모든 기쁨은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각 개인의 심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세상에는 육신의 기쁨도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도 있고요. 육신이 주는 기쁨의 주된 것이 뭘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이른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오래오래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아요. 사람들은 육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으로 백방으로 쫓아다닙니다.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기쁨은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히려 지옥만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아마도 마약의 폐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기쁨은 육신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질이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고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근데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기쁨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전해줄 수는 더욱 없는 거고요. 이른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의 여부는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와 같은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인 수는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숫자 놀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 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있는가? 그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또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른바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개인,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가정,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실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기다립니다. 복음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과 같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봤지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른바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사모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자기들이 원위치로 돌아가요. 인간들이 타락해서 인간에게 맡겨진 자연 만상 전체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말은 하지 못해도 모든 생명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지대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가 지금 농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문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일락을 쫓아 삽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지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잠깐 머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이른바 천국 기쁨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과연 있느냐? 세상 기쁨 잠깐 주어졌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조금 전에 기뻤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 감정적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에 따라 춤을 추는 기쁨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마저도 이런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는지, 복음의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살면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부분을 친히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머리 되시고 생명이시고 전부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고면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감옥이 좋아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물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기쁨은 그런 외적인 기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얼핏 보면 외적인 현상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 참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에 심어주시는 기쁨이 이른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문 곳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문 가정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날 참된 기쁨이 없는 가정이 많고요. 개인은 도말할 것 없고요. 그런 기쁨 없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참 기쁨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진정한 기쁨이 있던가?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기쁨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공급되지 않아요. 그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기쁨 외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애초부터 그런 기쁨이 전혀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찾아들었어요. 무슨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이죠. 복음이 없던 사마리아 성, 어떤 소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의 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은사도 달라요. 믿음의 깊이도 달라요. 그런데 기쁨은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른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 사람에게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게 되고 내 심령에 평강이 넘쳐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고 내가 속한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또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함께 들어가. 아니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큰 기쁨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적당히 몇몇 사람들만 좋아서 기쁨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른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쁨.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너네 가정 우리 가정 할 것 없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기쁨입니다.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기쁨도 내적인 기쁨이 있고 외적인 기쁨이 있어요. 외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변동이 심해요. 기준이 없어요. 육신의 기쁨이 영혼의 기쁨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근데 내적인 기쁨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 심령의 기쁨이 찾아오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미련하게 육신의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도모하려고 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면 육신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훨씬 감동이 커요. 울림이 커요. 파장이 커요. 복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죠. 다만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증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기쁨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있는가? 만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쁨을 외친들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쁨을 노래한들 기쁨이 전파될 수 없는 거죠. 가장 먼저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런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 도저히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누려볼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도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디로 가서든지 누구에게나 증가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고 큰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